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오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명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 사명의 교회, 또한 그 사명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3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즉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애굽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높임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정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뜻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5절까지는 요셉이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에 태워 백성들 앞에 행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요셉의 총리 즉위식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장반지는 권위를 상징하고 세마포 옷은 직위, 신분을 상징하며 금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버금 수레는 나라의 2인자가 타는 수레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총리로서의 권위와 직위와 신분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가진 한 나라의 2인자로 등극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들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바로 그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당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하였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46절부터 49절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곡물을 각성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53절에서부터 55절은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하고 있죠. 이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1절과 52절은 풍년의 기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출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그 자손인 요셉에게도 그 약속이 점차 이루어져 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6절부터 57절은 흉년이 닥쳐 풍년의 기간에 모아두었던 곡식을 애굽을 포함한 각국에 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의 자손인 예수를 통하여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약속을 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시기에 애굽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얻게 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의 자손 요셉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을 갖고 의문이 들 만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 2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절망이라 말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별 긴장감 없이 또는 어떠한 반문도 없이 읽을 수 있겠지만 총리가 되기 전 요셉의 삶을 놓고 본다면 마땅히 의문을 가지고 반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요셉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의 약속을 하셨지만 자녀 하나 없으며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었고 이후 약속을 믿고 떠났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돌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입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별 긴장감 없이 듣고 반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마땅히 반문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모두 바꾸셔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넘어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꿈꾸는 자라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허황되며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절망적이며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어서 당신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혹시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가기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